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악한 계획과 거짓을 꾀하는 포악자는 하나님께서 멸시하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1절에서 4절은 파괴적인 악과 거짓을 꾀하는 악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인이 악인을 향하여 고발하는 질문을 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포악한 자는 히브리어 용사 또는 강한 자를 의역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의 무사로서 힘이든 또는 재물의 풍성함으로든 어쨌든 건세를 가진 힘이 있는 자요,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자는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강한 힘뿐 아니라 그 힘과 능력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 강한 자의 악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개역개정에서 이 강한 자를 포악한 자라고 부릅니다. 악인을 고발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힘과 악을 무기로 교만하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때 이에 대한 대안은 변치 않고 항상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통치함으로 포악한 자가 힘과 악행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1절은 악인과 의인이 인생에서 안전이든 성공이든 무엇이든 그들이 추구하는 방법의 차이를 대조합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는 것 속에서 자신의 안전과 성공을 추구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습니다. 2절은 포악한 자가 행하는 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파멸의 계획을 짜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시행합니다. 거짓말로 파멸을 일으키는 그의 혀는 마치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는 거짓의 일꾼이요 거짓의 달인입니다. 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마치 맹수가 짐승을 잡아 삼키듯 그는 사람을 삼키는 말, 즉 남을 해치고 파멸시키는 말들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포악자라고 불렀다가 이제는 그를 간사한 혀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의 인격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자입니다. 그의 덴데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바른 것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희생시키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파괴되든 상관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선과 악, 참과 거짓의 기준이 없습니다. 5절에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5절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포악자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악행으로 이룬 삶을 자랑했던 자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4개의 단어를 통해 표현됩니다. 멸하고 붙잡아내고 장막에서 뽑아내고 뿌리를 빼실 것입니다. 쌓아놓은 것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리거나 무너뜨리듯 그를 완전히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든든하게 여기는 그의 장막에서 그를 붙잡아내어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듯 그를 찢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치 나무를 뿌리채 뽑아내듯 산자들의 땅에서 제거되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심판의 표현들이 모두 무서운 파국을 당하되 완전하게 파멸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영원히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6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6절에서 7절은 악인에 대한 의인의 경계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포악한 자의 심판에 대해 확신하는 의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인은 시인이 속한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고 의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계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의 삶을 돌아보며 인생의 교훈을 삼을 때 그의 삶이 가소로워 그를 비웃을 것입니다. 1절에서는 그를 부를 때 용사 또는 강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을 때 용사요 스스로 자랑하는 자신만만한 강한 자였으나 멸망 후에는 평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같은 어원의 단어를 사용하여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파멸을 강하게 대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악인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힘은 원어에서는 피난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신의 존재와 미래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가진 돈으로 성공이든 안전이든 무엇이든 가능하고 안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재물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눈에 보이는 재물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붓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는 악행으로 자신을 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지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을 위해 그리고 재물을 무기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파멸로 몰아가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에게 악이 임하고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자에게는 파멸이 임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의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인은 포악한 자와 대조적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시인은 6절의 의인의 무리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삼킨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칭송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로 열매도 귀하지만 번성함과 긴 수명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포악한 자와 달리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받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영원히 번성하며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곧 경건한 자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름은 존재 자체를 나타내므로 주의 이름이 선하다는 것은 주의 선하심을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의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이름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 선과 의를 사랑하는 자와 악과 거짓을 사랑하는 자, 그 삶이 뿌리째 뽑히는 자와 생명의 근원에 든든히 뿌리를 내린 자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형태가 있는 것 같으나 인생은 이렇게 크게 둘로 대변됩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52편은 인생의 두 가지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으며 각각 그 길들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시편 1편의 교훈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은 진정한 안정과 부와 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뽑아내며 멸시하는 분입니다. 장막은 포악한 자의 거처를 말하며 장막에서 뽑으신다는 것은 온갖 악행으로 쌓아올린 권력과 재물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신다는 말입니다. 강풍의 나무가 뿌리째 뽑히듯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악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온갖 거짓과 비리로 재물을 쌓고 권력의 자리에 오른 이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던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심판을 목도한 의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경외감을 느끼고 악인들의 멸망을 기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안전하게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